열왕기상을 마친 지가 그렇게 별로 오래되지 않은데 또 열왕기하를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역사서죠. 역사를 다루는 일이죠. 역사를 통해서라는 시리즈로 저희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 길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이 키워드를 내리막이라는 단어를 선택해 봤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보니까 산악 마라톤이 유행하더라고요. 이제 평지를 달리는 것도 유행을 하지만 산을 타고 달리는 산악인들이 많아졌다고 이렇게 소식을 들었어요. 산을 달리는 사람이 힘이 들죠. 뭐 평지도 달리기 힘든데 산을 뛴다는 거는 그런데 산을 생각하면 보통 우리는 올라가는 것을 생각하고 올라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산을 올라보신 분이면 오히려 내려오는 게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산을 내려오는 것, 그것이 더 주의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려올 때 이 마라토너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그 자세를, 뛰는 사람의 자세를 안정감 있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또 스피드, 속도에 있어서도 자기의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의 스피드를 내야지 겁없이 빨리 내려오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달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의 시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가 달릴 때 내가 디딜 발을 바라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지금 현실 그 발꿈치, 내 발꿈치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잘 달리는 마라토너는 내 발끝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앞을 내다보면서 달린다는 것이죠. 내 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앞에 다가오는 지형이 어떤 지형인지를 파악하고 알고 발을 움직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도 영적인 의미에서 저는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길이 내리막길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자세나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자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시선은 늘상 그렇게 하나님께 두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고 헤쳐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것과 세상의 것만 보고 듣고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본문의 말씀 열왕기하 3장을 통해서 내리막길을 잘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3장을 교독하실 텐데 1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신 다음에 말씀을 더욱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에서 내려오면서 넘어질 뻔한 적이 있는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다음 분들이 다음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서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은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맥꾼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 열왕기하 저희들이 읽지 아니하고 공부하지 아니한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죽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서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죠. 그가 8대 왕입니다. 그 역시도 우상을 쫓다가 이제 통치 2년째 되는 해에 나락에서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시의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 그때 그는 바알부셉이라는 신을 찾아서 자기가 어떻게 될까를 묻는 이런 이야기들이 1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의 또 다른 아들 여호람이,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형제가 되겠죠. 9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엘리사가 그 유명한 선지자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의 바톤을 받습니다. 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 학생들이 있었으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회오리 바람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끝까지 목격을 해냅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엘리야의 계승자로 그렇게 승인이 되어지고 많은 다른 선지자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계승자로 취임을 하고 그렇게 사역을 할 당시입니다. 그때는 남왕국에서는 남유다죠. 유다 왕국에서는 그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18년째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시기에 북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는 조짐이 있었는데 이것은 쇠퇴의 조짐입니다. 그러니까 내리막길이 시작이 된 거예요. 사실 아합이 통치할 때 시기가 200년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최고로 전성기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최악의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던 그런 왕이었지만 반대로 세상 정치의 생각의 면에서는 그는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국력은 가장 강력했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쇠퇴기죠. 그러니까 내리막길의 역사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3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나라가 아니면 어떤 공동체가 늘 내리막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걷고 있는 여정의 인생의 길 또한 그렇습니다. 늘상 우리가 젊은 것도 아니고 늘상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늘상 올라가는 길이 있었다면 내리막길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바예요.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북이스라엘의 쇠퇴기죠. 더 이상은 이들이 전성기를 맛보지 않는 끊임없이 그 역사가 내려가는 내리막길을 가는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위기가 닥친다는 것이죠. 위기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치는 것이죠.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 저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지난 과거의 역사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강력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합 왕이 그런데 죽었습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짧게 2년을 통치하고 여호람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나라의 국력이 약해진 것을 주변 나라들이 먼저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요. 이렇게 사절이 증언해 주죠.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숫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던 전성기.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얼마나 국력이 강력했으면 이웃 나라에 있던 모압 왕이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던 그만큼의 국력이 강력했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람 왕이 됐는데 모압 왕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그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췄다는 것입니다. 아합 왕 때 이 막강한 군사력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그렇게 조공을 바쳐왔다면 더 이상 그럴 필요성과 이유를 모른 것이죠. 그만큼 북이스라엘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들 주변 국가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여호람 왕의 리더십과 아니면 그 내부의 정치적인 불안정한 요소들이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말씀의 기록에서 여호람 그 왕의 영적인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12해를 통치했습니다. 12년 동안 그가 통치했는데 오늘 이 저자는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2절의 증언대만으로만 보면 나름대로 노력한 흔적이 보이죠. 여호람이. 그런데 그 역시도 여느 북왕국의 왕들처럼 결국에는 3절에 보니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자는 은근히 암시해 주는 것은 그 나라의 기울어짐이 그 기울어짐의 속도가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아니한 까닭이다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부터 국력이 쇠퇴했다라기보다는 그 주된 원인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21절 2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또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아합과 이세벨이죠. 그의 아내.
그들이 범한 악행을 심판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네 가문이 어떻게 되리라고요? 멸절되리라라고 이미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일에요, 여호람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심판의 내용들을, 그들의 범한 범죄의 과거의 죄의 역사들을 알고 있었다라면, 기억했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합의 가문에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죠. 아합의 때에 그 한 시대에 한 시간에 주어진 그 심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잊혀진 겁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아, 그래, 그냥 그 심판이 있었을 뿐이지. 그 뒤에 오는 사람들은 현실, 오늘 이 역사를 다스려가는, 통치하는 이 일이 급하고 중요할 뿐입니다. 잊어버렸죠. 우리는 오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점은 과연 어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과연 한 나라가 서 있는 이 지점의 역사는, 우리나라 이 미국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요? 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현주수도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오늘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맞닥뜨리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서 있는 지점은 분명 어제로부터 왔습니다. 여러분이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신다고요? 아니요, 쉽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었던 그 과거와 오늘을 놓고 줄을 그으시면 그대로 미래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도,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리했다는 것을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의 하나님이셨죠. 심판하시지만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또 어떠한 하나님인 것을 늘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의 용서가 죄에 대한 심판의 부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죄인지를 용서받았다면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그 결과를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되짚어보면 절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던 그 사건들은 늘상 그 잘못으로 인하여 겪어가는 역사가 되풀이되어 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상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발견되는 증언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나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자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깔끔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기에 닥친 어려움들은 그의 큰아들이 죽게 하고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서 내분을 일삼고 핏부림이 벌어지는 반란과 내분의 역사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용서가 그 죄지은 사람에게 용서가 주어졌다면 그 죄의 결과에 인과응보는 묵인되어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묵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성도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그 길이 내일을 전혀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 주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오늘 이 시간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짓는 죄를 멈추지 아니한다면 내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그 앞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나라의 쇠퇴의 길은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전에, 과거에. 예. 그가 되돌리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예. 예. 여로보암의 길을 여전히 걸었다는 거예요. 청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의 그 길은 여전히 내리막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보는 것은 이런 위기가 닥치면 늘상 우리 사람들, 우리 리더는, 인간 리더들은 뭘 해왔어요? 이기적인 동맹을 꾀해왔다는 것이죠. 예,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럴 수 있는 동지들을 찾아 나섰죠. 자, 보세요. 모압 왕의 갑작스런 이 배신에 분노를 느꼈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람 왕이요. 아직 자기는 아버지 때의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늘상 우리는 그랬었는데, 우리는 이랬었는데, 말하면 뭐 할 거예요? 지나간 과거일 것입니다. 예. 아, 우리 한때 이랬는데, 무슨 상관이죠? 예. 이미 주변국들은 다 알아차리고 있는데, 국력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여호람 왕이 남왕국의 여호사밧 왕에게 SOS를 칩니다. 사신을 보내서 연합군을 형성을 해서 같이 모압을 치자라고 한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자. 저들이 괘씸하게 자기 아버지 때 약속했던 조공을 바치지 아니하니까 가서 전쟁을 치러서 맛을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 당시에 남왕국 유다 왕이 여호사밧인데 그는 여전히 그 부모 때 했었던 그 계약, 약속을 북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역시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을 저버리지 않는 왕이었어요. 그 북왕국과의 우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분열 왕국 때 이렇게 우방의 관계에 있었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죠. 이 북이스라엘 영적 때는 최저로 떨어져 있는데 그들의 국력은 최고로 올라가 있고 그 국력이 강력함으로 말미암아 남왕국조차도 그들과 동맹하고 있었다라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남왕국 여호사밧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라고 답하고 그 둘이 남과 북이 연합군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과 북이 동맹을 맺었는데도 여전히 모압과 싸우기에는 완벽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왕이 전쟁 전략을 모략하는 가운데 여호람 왕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압을 쳐들어갈까? 어느 길로 올라갈까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때 아이디어를 줍니다.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면 에돔 광야길로 가려면 에돔 사람들의 땅을 지나가야 되죠. 에돔 땅을 지나가자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되죠? 에돔 왕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것을 구구절절히 설명해 놓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남과 북이 연합을 동맹했더라면 이제 에돔도 동맹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야만 가능해지는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돔 땅을 통과해서 모압을 치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도 남북 연합 두 왕이 에돔 왕과도 연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라들이, 각기 다른 나라들이 동맹을 할 때 무엇을 추구하죠? 각 나라들이? 각자의 무엇을 추구해요? 이익을 추구하죠. 예. 이 이익이 빠지는 동맹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나라에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미국과 대한민국의 동맹, 미국과 일본의 동맹, 어느 나라와의 동맹이라도 서로 간의 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동맹은 없습니다. 하여튼간 그렇게 해서 세 왕이 연합군을 데리고 전쟁의 길을 떠난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닥친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죠? 모압 왕만 쳐버리면 이제 주변국들이 더 이상 이렇게 달려들지 않거나 얕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해결책을 완전하게 손에 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인가요? 이러한 동맹은요, 과연 한 나라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동맹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서로가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의지하려는 동맹의 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지독한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필요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는 이 세상에서의 이 헤게모니죠. 다이내믹이죠. 이것의 끝은 늘상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역사에. 반복이죠. 의존적인 동맹의 뿌리에는 이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상호 이익보다는 개별 이익이 우선시되는 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동맹은 이해관계가 변하거나 더 이상의 그 이득이 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막혀버리면, 사라져버리면 깨진다는 거예요.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하게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러한 외교적 동맹을 꾀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상 다른 나라 국가 원수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어떤 동맹을 꾀하려고 부지런하게 외교를 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미국이 곧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고, 미국의 외교에 대한 정책들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고 있을 것인지, 이 나라들과 결탁하는 나라들이 또 어떤 곳으로 흘러갈지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 우리가 바라보는 이 역사들을 보면 그 끝이 보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안 받아도 다 볼 수 있어요. 그 흐름이 있습니다. 왜냐? 이기심의 끝은 분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람이 자기에게 닥친 이 위기의 시기에 급급한 이기적인 동맹을 먼저 찾았어요. 그런데 정작으로 그가 찾아야 될 것은 뭐였죠? 진정으로 그에게 구원이 되실 수 있는,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야 했던 것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간 능력 동맹을 꾀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일이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잖아요. 오로지 인간의 것을 생각했던 것이요. 그가 철저하게 인간 동맹에만 힘을 썼다는 거예요. 한 나라도, 한 공동체도 신앙의 공동체죠. 하물며 교회의 공동체도 한 나라가 어떠한 시선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그들의 역사가 변하는데,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시선을 붙잡힐 때, 사람들의 동맹의 그 능력에 붙잡힐 때 그 끝은 보이는 것입니다. 여호람은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오로지 동맹을 하면 수월해지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나라의 쇠퇴의 길을 멈춰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보는 것은 편견적 불신을 깨트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세 왕이요, 연합을 해서 이제 전쟁의 길을 떠났는데 이 에돔 땅 깊숙한 골짜기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야 모압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연합군이 오는 것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7일째 되는 날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없는 땅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7일간이나 움직여서 들어갔는데 물을 찾지 못한 거예요. 가축들을 위해서.
그 당시의 가축들은요, 전통적으로 군사작전에 굉장히 필요했던 전쟁 수반에 필요했던 것들이죠. 예. 기병대죠. 말은 기병대고, 낙이나 이 낙타들은 짐을 운반하고요. 그러니까 가축들이 탈수현상을 일으키고 물을 먹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군대 전체의 기동성과 공급라인의 능력이 심각하게 저하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심각한 위기죠. 전혀 그들이 이 연합군들이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한탄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세 왕들을 연합까지 허락해 주시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한탄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사실 왕이 늘상 그렇게 하나님을 찾던 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기가 되니까 늘상 또 어떻게 인간의,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그분의 능력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편견적인 불신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많은 우리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데 정작 그들이 믿음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적인 불신을 드러낸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누이 내가 말했던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못 믿어서 하고 있는 짓이라는 거죠. 그때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은 그래도 하나님의 가까이에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이디어를 말해요. 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누구를 찾은 거예요? 누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자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람은 인간의 동망을 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하나님한테 부탁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간관도 없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적도 없는데 이 현실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원망하는데 정작 남왕국의 왕 여호사밧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한번 물어보자. 제의를 한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엘리사가 이 당시에 선지자 활동을 할 수 있었고 그가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신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새 왕이 찾아간 거예요. 엘리사를. 그런데 엘리사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새 왕이 같이 갔는데 저단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본 엘리사가 누구를 봤다고요? 여호람을 본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엘리사가 여호람, 아합의 가문의 자손들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누구에게로 가라고 한 거죠?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 당신의 어머니의 선지자 누구예요? 바알과 아세렛에게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지하에 문전박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도 끈질겨요. 그래서 거듭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검은고 타는 자의 검은고를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16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그러면서 1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라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군이 이기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고 축복하여 보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아왔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새 왕의 연합군들이 침범했다는 것을 보고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여 이제 맞섰습니다. 아침에 소재 드릴 때쯤이라고 그러니까 뭐 오전 9시나 이 정도 됐는지 6시나 됐는지 뭐 요즘 시간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못하지만 아침 나절 해 뜨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압에 갑옷 입을 만한 자 모든 자들이 전열을 갖추어서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에돔 땅 쪽에서 큰 물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물이 밀려와서 그들이 서 있는 그 골짜기를 물로 가득 채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이스라엘 땅이나 그 지역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면 와디라는 이 골짜기를 가면 모래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쪽에서 소낙비가 쏟아지면 물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를 타고 흐르는 그 물이 뭐 요즘 미국 같은데 이제 뭐 국립공원 같은데 플래시 플러드라고 그래가지고 비가 한 번 폭우가 쏟아지면 그 위에서 밑에까지 내려오는데 한 30분이면 골짜기를 메꿔버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랜드 캐니언에 단기 선교팀에 갔다가 수파이라는 지역에서 이 플러시 플러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걸어서 마른 땅을 걸어서 내려왔는데 거의 도착했을 지점에 위에서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우리가 이만큼 잠겼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갔던 여학생을 우리가 잊어버려가지고 한참 찾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입니다. 갑자기 물이 밀려왔는데 아침 해가 떠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들이 보니까 그게 물이 아니었어요.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이 피가 어디서 왔지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 세 왕들이 연합하여 동맹을 이루었는데 이것들 분명히 서로 싸웠구나. 이것들 서로 치고받아 서로 죽였구나. 그 핏물이 여기까지 흘러 내려왔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생각, 그런 바보 같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고요? 인간들이 한다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우리 쳐들어가자. 나머지 것들 가서 쳐버리자. 다 죽여버리자. 그리고 방심한 채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연합군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모압 군대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벌어졌어요? 그냥 햇빛이 물 위에 붉게 반사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한다고요? 한다니까요. 모압 지경에 쳐들어간 연합군들이 모압 사람들을 쳐 죽이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이 예언해 주시고 계시해 주신 대로 모든 현실이 그렇게 됐습니다. 모압의 성읍들과 땅이 유린당했습니다. 다급해진 모압 왕이 이제 연합군의 그 진을 뚫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에돔 왕이 그래도 연합군의 한 왕이지만 그쪽으로 가서 망명을 하면 그 왕이 동맹을 풀고 자기를 받아주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700의 군사들을 데리고 그곳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이 막혀서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모압 왕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큰아들, 맏아들, 세자를 산채로 잡아서 자기의 신의 제단에 바쳐버립니다. 이런 일들을 한다고요? 우상숭배자들이요? 이단들이 여러분들보다 헌신이 딸리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힘들고 크고 놀랍다고요? 아니요. 우상신을 섬기는 자도 자기 아들을 잡아 제단에 바치는 장면입니다. 이 엄청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저자는
그 일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하지 않냐고 마지막 절 27절에 이렇게만 적어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좀 어려운 해석에 문제가 있지만 짤막한 영혼을 남기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죠. 특히 누구 때문에 이 일이 그렇게 됐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여호람이 크게 경노함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제가 해석하자면 그들이 그 장면을 보고 모압의 왕이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자기의 우상신에게 바치는 장면을 보고 듣고죠. 그 세 왕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요. 예. 그리고 어찌된 연륜인지 그 동맹이 깨어지고 각자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예.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오늘 왜 그리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저 이스라엘의 왕이 크게 경노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왜 동맹을 풀고 되돌아갔을까요? 그들이 왜요? 누구를 믿어서요? 여기 전쟁터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슨 예언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죠? 너희들이 승리하리라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일을 통하여서 능력을, 기적을 보여주시고 승리할 수 있음까지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는 제사 지내는 이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무슨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누구를 믿게 된 거예요? 우상신을 더욱더 두려워했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한다고요? 했다니까요. 정작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신을 더 두려워한다니까요.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더 두려워하는 결정들을 한다.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쉽게 이리도 그랬다. 이것이 누구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이 지독하게 편견적으로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은 누구를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승리하리라라고 보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늘상 그리 함께 해주심을 보여주시는데도 인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그에게 주어진 예언의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상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고 늘상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어디에 길들여져 살아요? 세상에 길들여져 살잖아요.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우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 역사의 비극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의 이러한 결정, 결국은 동맹이 깨어지고 그들의 내리막길의 역사도 이제 더 빠르게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역사의 내리막길에서 늘상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도 역시 내리막길을 가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등단에서는. 오늘은 어제의 연장선이고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 우리의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그냥 덮으면 없어지리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감당해내야 합니다. 거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당장의 문제, 오늘의 현실에만 우리는 집중해서는 안 돼요. 우리 발끝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달리는 사람은 시선을 우리가 가야 하는 곳,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인식해내야 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비록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현실을 초월해서 싸워가면 이미 이기리라 하신 말씀,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시면 이기리라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길이거든요. 이미 말씀해 주신, 선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의 그 길인데 그 계시의 말씀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